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반갑게 만났습니다. 함께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비 오는데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비 오는데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비 오는데 오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하고 함께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니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를 보시고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민족 상잔의 비극을 앞두고 민족 화해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와 상생 공존의 길로 갈 것인가, 또 우리가 사랑과 관계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화평의 길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가지를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는 잘 져주라 였죠. 근거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져주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모습을 보이셨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사람은 잘 져주는 사람,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거 전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내 손 안에서 연합하라.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에스겔을 통해서 막대기 하나, 제가 탱자나무 기억나세요? 요만한 거 갖고 요만한 거 갖고 와서 딱 이것이 합해져서 이만한 막대기가 된다 하듯이 하나님이 내 손에서 너희가 하나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우리가 또 소망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그 말씀대로 복되게 보람되게 사셨는지요? 저는 말씀 앞에 늘 서면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죄스럽습니다. 그렇게 못 살았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승질을 내고 내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렸던 내 본성,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기보다는 세상과 죄와 짝하고 믿음을 저버렸던 일들이 생각나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죄 많은 실패한 우리들을 주님이 이 영광된 자리에 또 부르셔서 할 말이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말일까요? 아야, 유월절 어린 양 알지?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뭔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대국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죠. 모든 처음 난 태생을 다 죽이겠다. 그동안은 기후 이변이나 다른 미생물 또는 생물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에 관한 직접적인 일이고 생명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살 길을 열어줄게 해가지고 뭘 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허리띠를 띠고 서둘러서 고기를 먹어라. 쓴 나물과 함께 고기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의 식구는 살게 될 것이다. 너희의 큰아들은 살려줄게. 그 말씀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알죠. 우린 결과 알아요.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애굽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대로 안 한 사람 다 죽었어요. 역으로 이방인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어요. 말이 큰아들이 죽는다는 거죠. 떼죽음입니다. 모든 가축이나 태생, 사람 아들뿐만 아니라 첫 것이 다 죽었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떼죽음 당해서 송장이 이 집 저 집에 다 잃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 당한 장자가 청소년이나 청년들만 장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갓난아기, 떡애기도 장자였으면 죽었어요. 장성하여 그 가정에 장자면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장자가 다 죽었다고요. 이것은 넓혀 말하면 죄 없는 장자까지 하나님께서 죽이심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극이요 슬픔이요 애통이었겠어요. 그런 대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기어이 꺼내 놓으셨고, 그리고 자유롭고
복된 하나님의 빛나는 백성으로 꺼내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귀한 메시지로 오늘 들려주십니다. 전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감사와 순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순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가 아니에요.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서 너희와 너희 가정이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 후반부에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에는 자주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48절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머리 숙여 경배한 것은 무슨 내용이냐? 아브라함이 사라가 먼저 죽고 이제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겠는데 마땅한 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 밧단 아람에서 거기에서 신부감을 데려오라 라고 늙은 종, 믿을 만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진짜 막연하잖아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잖아요. 어떻게 해요? 가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우물에서 물을 달라면 제 약대까지 낙타까지 물 주는 여인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인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갔는데 진짜 그 여인이 물 좀 달라 하는데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물로 삥삥삥삥 내려가서 여러 번 길어 올라와서 낙타까지 물을 다 주는 거예요. 옳거니 이 여자다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끄셔서 아브라함의 사촌의 집이었어요. 사촌 동생의 집. 그래서 하나님께 여차해서 저는 이렇게 와서 이 여인을 만나서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일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주인의 또 사촌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여인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심을 알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머리 숙이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굴복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누구누구를 인정하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인정하다, 그 공로를 인정한다, 또 추모한다, 다양한 의미가 있죠. 성경이 오늘 본문에 머리 숙였다라는 것은 고마움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28절의 전반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고마움과 순종의 표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머리 숙여서 경배하였다. 그리고 경배하였다는 예배하였다이지만 머리 숙인 것은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기억하고 머리 숙이는 일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못하고 고개 뻣뻣이 쳐들고 나 잘났다고 뭐가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 유월절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순복하는 사람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태도요 표현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그 동화책을 사서 읽고 싶은데 아직 못했습니다. 노벨 그 문학상을 탄 붉은 가슴 새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숲속에 새가 태어났는데 그 새 이름은 신이 너는 붉은 가슴 새다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자기 가슴에는 빨간 게 없거든요. 내가 왜 붉은 가슴 새일까 하면서 먹이를 찾아서 다니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붉은 가슴새라고 하는데 너는 가슴이 붉지도 않은데 왜 빨간 가슴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자기가 먹잇감을 찾는데 누군가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머리에 가시가 박혀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날아가서 그 사람 머리에 박힌 가시를 빼줬대요. 부리로 가시를 이렇게 탁 빼는데 글쎄 그 가시를 뽑을 때 그 피가 자기 가슴에 탁 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참 불쌍하다 하면서 가시를 하나 빼주고 가서 피를 씻는데 그 피가 아무리 씻어도 안 씻기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붉게 물들어서. 그리고 자기가 그 후에 살아가는 데에도 계속 붉은색 그 피 색깔은 씻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붉은 가슴새는 내가 왜 붉은 가슴새인 줄 알게 되죠.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머리에 가시가 박혀서 고통을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 붉은 가슴새 이야기가 우리 믿는 사람 이야기인 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믿고 나서 일평생 우리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사람들,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붉은 가슴새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모든 장자를 목숨을 앗아가서 대가를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사 우리를 살리신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머리 숙이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감사와 순복으로 사는 머리 숙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우리 양호교회 성도들은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이번 주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머리 숙이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대대로 말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대대로 말할 것이다. 오늘 24절 26절에는 너의 자식들이 묻기를, 너의 자손들이 묻기를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4절을 묻겠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영원히 기억하라. 너희 후세에게 이것을 대대로 알리고 알려라. 뭘 알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해마다 우리는 새초가 되면은 떡국을 먹고 설날을 지키죠. 큰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 추석, 예전에는 대보름까지 상대 명절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3대 명절이 있어요. 유칠수, 유월절, 칠칠절, 수상절,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똑같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바로 이어지니까 유월절로 같이 통합해서 얘기해요. 이걸로 유월절 지나고 나서 6월절부터가 새초 시작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레바논은 이런 거 안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양을 잡아서 먹고 이렇게 한답니까? 묻거든. 너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 후세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사 살 길을 열어주셨고 어마어마한 장자를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셔서 구원하신 일이란다.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기적적인 역사와 식물이나 지진이나 다른 일을 통해서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생태 같은 목숨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그 목숨을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온 겁니다. 애국과 구스의 장자들을 다 처단하고 목숨을 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신 거예요. 그러니 공짜로 얻은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말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대가 치러서 구원했으니 너 잊으면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대가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전혀 안 하고 여전히 죄인이었고 똑같이 죽을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복되게 자유케 하셨던 일을 말하는 겁니까? 뒷부분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한번 구원해 놓으시고 일평생 우리를 울고 먹는구나. 일평생 우리를 죽도록 일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힘든데 우리 사는 세상이 전쟁터 같은데 아이고 기도해라 무슨 봉사해라. 그렇다면 유월절을 제대로 모르고 계신 거예요. 대대로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이 무언지를 모르고 계신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엉터리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더욱 귀히 여기사 믿음의 자리에 놓으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대가를 치르시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자녀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게임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목사님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찌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밤새 게임하는 자녀 가서 아주 그냥 코드를 쫙 뽑아버리고 컴퓨터를 뽀개버리고 싶지만 그 자식이 그래도 믿음 안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며 게임하는 자녀에게 먹을 건 먹고 해라 하면서 간식을 갖다 주고 예배를 안 드리고 게임하고 늦잠 자고 있어도 가슴 아프지만 이불을 덮어주고 오는 목사의 모습.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람들, 이 거부할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이 사랑이 우리를 일평생 머리 숙이게 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 동안 감사와 순복으로 대대로 말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그렇게 사시는, 그래서 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머리 숙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을 지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죄 많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들은 머리 숙여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순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기쁨으로 이야기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